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수기 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레위의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속전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 것이니라. 자, 레위인들이 이제 그 진을 치고 행진하게 될 때에 성막이 있고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진을 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진을 칠 때도 동서남북인데 제일 동쪽에는 이제 게르손 그러니까 레위인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그 머라리가 진 치는 게 아니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들이 그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진이 제일 먼저 그 출발할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그 출발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레위인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 일을 전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이 감당해야 될 성막 일을 다른 지파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8절 끝부분에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런데 성막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인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왕인데 이제 말년에 가면서 그 교만하게 되어서 나병에 걸린 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주일날 오래전에 주일날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우시야 왕을 보게 될 때 우시야 왕이 말년에만 잘했다라면은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말년에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한 첫걸음이 뭐였습니까? 이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즉시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자 보십시오. 38절에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고. 하나님께서 죽일 걸 그래도 살려줘서 나병 걸리도록 하게 한 것이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그나마 그 즉시로 안 죽은 것이 다행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일을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즉시로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로 제사를 드시 즉시 죽였고 우시야 왕도 분향할 때에 그 즉시로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엄격하게 즉각 심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유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베레스 우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 뭡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즉시를 하나님께서 죽였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진짜 공포스럽게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공포스럽게 무서운 그런 인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할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혼돈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을 당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게
크게 적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죠? 또는 뭐 우리가 말로도 욕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행실로도 욕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다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죽이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나병 안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하고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 날 정도로 은혜가 지금 풍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험담한다. 자, 여러분, 항상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나 어떤 총회가 있고 교단이 있고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험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험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험담하지 않는데 교회는 험담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자기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험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이 교회가 험담받는다는 것은, 험담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욕된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험담한다, 교회를 욕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하게 되는 것하고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말하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실, 이 말, 이 생각 그대로 지금 민수기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민수기 이 시대에 우리가 떨어져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떨어져서 지금 하는 행실과 말과 생각으로 살아면은 우리는 며칠 못 살고 바로 하나님한테 징계받아서 나병 걸리거나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시대의 많은 것들이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조항과 항목을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게 굉장히 많죠. 율법의 의식적인 것,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예식적인 것, 그리고 그 당시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것, 그리고 율법의 본질적인 것. 율법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은 모든 율법의 정신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오늘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식적인 거, 예식적인 거, 예를 들면 번제 드리고 뭐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이런 거 우리는 지금 안 드려도 된단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했으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이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적인 일은 안 지켜도 되는 이런 의식과 예식을 왜 계속해서 봅니까? 그냥 뛰어넘어도 되죠. 우리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민수기를 꾸역꾸역 읽어가면서 그 당시 율법의 항목이 뭐였는지 이렇게 읽고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율법에 나타난 정신과 율법에 나타난 그 거룩한 준수함, 엄격함을 우리가 너무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보십시오. 이 성막이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적시로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우리가 혹시나 성막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없을까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준엄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고 책임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은혜대로 이렇게 해도 돼. 물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렇게 해도 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남용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율법에 있는 엄격함을 보고 이것을 율법이다, 우리가 폐지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율법을 이만큼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 성숙함이 있는가라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자, 이게 이제 3장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레위인을 다 계수합니다. 레위인을 따로 계수합니다. 따로 계수하니까 몇 명이 나왔다고요? 2만 2천 명이 나옵니다. 자, 39절 끝부분에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자, 레위인이 2만 2천 명인데 이걸 계수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자, 레위인을 계수하니까 2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자, 1개월 이상의 처음 태어난 남자, 둘째 셋째가 아니고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하라 그랬는데 계수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43절에 22,273명이 됩니다. 자, 레위인은 몇 명이었죠? 22,000명.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남자들, 지파 상관없이 몇 명? 22,273명. 왜 이 두 인구를 카운트할까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40절, 41절, 42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그 구절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뭔가 하면은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발라서 임방과 문설주를 발라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살려준 것을 대신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과 밭에서 우리가 농사에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처음 난 남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때 이게 하나님께 살려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가축과 곡식은 처음 거 다 드리는데 각 가정의 장자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이 장자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 각 모든 가정마다 장자를 다 드리면 그 집안에 그 대를 이을 사람도 없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 홍길동 집안의 장자는 아들 하나밖에 없고 딸만 셋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집안에 대를 이을 남자도 없고 일할 남자도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집안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집안에 모든 처음 난 남자는 가축과 짐승을 드리듯이 이렇게 드리지 말고 속전하라는 겁니다. 속전, 대신해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남자를 처음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째로 다 받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12지파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려서 레위 지파가 성막 일만 전담하도록 하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직장에 가서 일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린다는 게 자기 집안의 첫째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레위 지파를 이제 속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레위 지파가 몇 명이냐 해보니까 22,000명입니다. 그러면은 1개월 된 남자 아이는 몇 명이냐? 요게 22,000명이 딱 되면 딱 맞죠. 아구가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22,000명이 1개월 된 이상 남자아이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서 다 못 드리니까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2,000명에 해당되는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개월 된 이상의 남자아이가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레위인 또 273명이 더 있어야 273명, 남은 273명이 속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73명은 22,000명은 다 됐고 273명은 그럼 너희들은 레위인이 모자라니까 273명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73명은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레위인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명 한 명의 성소에 해당되는 속전을 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 명당 5세겔. 그래서 273 곱하기 5에서 1365세겔을 내라. 왜냐하면 레위인이 모자라니까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65세겔을 내어서 이 액수는 전액 성막을 위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맞죠? 왜? 레위인이 성막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3명이 성전 273명이 5세겔로 내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22,000명은 남자의 1개월 된 이상 남자의 22,000명은 레위인 22,000명으로 속전한 셈이 되죠. 근데 273명은 지금 레위인이 모자라니까 한 명당 5세겔을 해서 속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각 가정의 맞이가 다 속전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맞이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대신 레위 집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전부 다 속전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속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각 이스라엘 지파의 각 가정의 장자가 레위 지파로 그리고 273명이 1365세겔로 속전이 되어서 이 각 가정의 장자가 그 집안에서 자기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속전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레위인의 이 속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 그래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전 받았던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전 받은 우리가 속량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며 기쁘게 헌신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우리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속전이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죠. 대신 하나님의 일만 하는 레위인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호하고 누가 다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자녀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자녀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리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자녀에 대한 책임은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했는 것이, 우리 나중에 이사야로 가면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세상의 것이 되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직업을 갖고 있지만은 이거는 세상에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의미로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로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은 레위인들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 그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지명해 주고 있는데, 스크린 한번 올려주세요, 목사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저 도표를 보겠습니다. 저게 레위인의 가계도인데요. 자, 다시 볼게요. 레위인은 야곱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이고, 레위에게서는 3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장남이 누구요?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머랄입니다. 그죠? 그런데 게르손보다 고핫 자손이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고핫을 통하여서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레위가 이제 하나님께 속전을 받아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중요도로 따지면 모세보다 아론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저 가계들을 보면은 게르손, 고핫, 머랄인데 고핫의 계통을 통하여서 뭐가 나옵니까?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아론을 통해서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리아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4장을 보면은 이 레위의 아들에게 직무를 배정할 때에 게르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고핫부터 먼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2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원래로 하면 누구부터 나와야 되죠? 게르손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장자부터 먼저 언급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핫부터 먼저 언급하죠. 둘째부터. 왜? 아론 때문에. 여기서 아론이 나왔고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장자 우선의 원칙이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예외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에서가 장자지만 야곱이 장자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장자였지만은 나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게르손이 장자였지만 오늘 레위 아들 가운데 게르손이 장자였지만 고핫이 장자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고핫 자손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나타나고, 고핫 자손 가운데 1대 제사장, 1대 대제사장 아론, 2대 대제사장이 누구죠? 엘르아살은 가계들을 보면 엘르아살이 4번째로 나오는데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이 되고 이다말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계수하라고요? 30살부터 50살까지.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전쟁에 나갈 각 지파의 인구를 카운트할 때는 몇 살 이상으로 카운트했죠? 20세 이상. 그런데 레위 지파가 성막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을 카운트합니다. 10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는 20살부터 40살까지, 죄송합니다. 20살부터 20세부터 60세까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30세부터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나 나중에 신명기 다른 데 보면은 이게 약간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으면은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30세부터인데 나중에 역대기나 신명기나 역대기 보면은 20세나 또는 25세부터 또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연구했던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20세나 25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30살부터 레위 지파로서 봉사하는 그 인구, 그 이전에 인턴제라고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인턴제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성막에 봉사하기 전에 20살부터 25살부터는 미리, 그러니까 프로베이션 기간, 그렇게도 보면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아니면 인턴 기간.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레위인으로서 성막에 봉사하는 것은 30살. 그리고 20살이나 25세부터는 그냥 정식으로 하기보다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배우는 기간. 그래서 신명기나 역대기는 그때도 레위인이 어쨌거나 인턴이지만 일을 하니까 20세나 25세로 나온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일하는 것은 30세로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할 때는 30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얼마였죠? 그것도 30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20살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0살입니다. 육체로 따지자면은 20살이 더 건강할 수 있겠지만은 내적 심령의 내적 성숙을 보자면은 20살하고 30살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0살은 아직 청년이지만 30살은 이제 어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일, 회막일은 내적 성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적 성숙을 위해서 30세부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있는 교단에서는 지금 미국 장로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나이 제한이 20대 중반에도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목회를 해보고 이 교단에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너무 제 생각이에요. 이거 좀 약간 좀 손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국에는 제가 있었던 한국의 교단 통합청에는요, 목사를 받기 위해서 나이 제한을 둡니다. 몇 살로 둘까요? 30살부터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제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3년간 공부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 20살에 대학을 들어가면 23살에 22살, 23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들어가면 4, 5, 6, 26살, 27살 되면 신대원을 졸업해요. 그럼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의하면. 지금 미국 장로교 교단에 의하면. 그런데 20대 중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는단 말이죠.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나이 30살에 올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청 제가 있는 교단의 통합청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는 30살 이상이 되어야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부했다고 해서 내 빨리 신학교 공부 다 마치니까 빨리 안수 주세요 이래도 안 돼. 30살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풀타임으로 사역한 2년간의 경험이 있었어야 됩니다. 파타임으로 사역하는 것은 인정 안 하고. 그게 바로 그 모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레위인의 성막을 전담하기 위해서 30살부터 하고 그 20대에는 인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풀타임이나 파타임이나 미리 봉사를 하는 겁니다. 완전 전도사로서 풀타임 전도사 2년 3년으로 하다가 30살이 되고 여러 자격과 조건이 되면 그때 30살부터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 30세가 이상이 나오니까 저는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빨리 공부 마쳤다고 해서 머리 좋아서 빨리 신학교 공부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좀 기다려야 되는 성숙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4장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자,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뭐 60세, 70세도 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건강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내적 성숙함이 최고로 있어서 그 20년 동안 성막일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가장 성숙하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하고 내적으로 가장 성숙했을 때, 이때 가장 인생의 가장 황금기 때 레위인이 그 나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데 엑스트라 남은 걸로 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어떤 분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는 시간에 남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 남는 시간이나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들여서 가장 귀중한 데 힘을 바쳐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거 인생에 제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엑스트라로 남은 걸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뭐 하면은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왜? 어차피 남은 걸로 하니까. 그러나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마음과 가장 중요한 물질과 헌신으로 내어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30세에서 50세는 가장 인생의 한 남자의 인생의 최고 절정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에 봉사하도록 한 게 바로 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 3절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4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고핫 자손이 성막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5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제 볼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차이가 난다 그랬죠. 자, 저 가계도를 보십시오. 제사장은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보면 게르손, 머라리 자손은 제사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다 레위인이죠. 레위 지파죠. 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레위인이 하는 일은 어제 봤죠.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의 일을 돕고 회중들의 일을 돕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것이 종속되는 것이 노예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할 일로 도와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저기서도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일이 구분됩니다. 고핫 자손은 또 여기서 말하는 고핫 자손은 레위인 고핫 자손 가운데서 자 보시고 고핫 자손 가운데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고핫 자손 가운데 다른 자손은 또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또 구분돼요. 그러면 고핫 자손과 고핫 자손과 제사장이 하는 일의 구분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4장 20절까지 보면은 이동을 할 때 성막이니까 성막을 이동을 하게 될 때 누군가는 성막을 만져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것을 실제로 만져서 포장을 하고 요런 거 하는 일은 레위인이나 고핫 자손이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야. 그래서 제사장이 크게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극회 이거 다 포장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뭐 등잔대가 있죠. 이거 다 포장해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해야 되죠.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 다 포장하고 이거 모든 거 다 싸고 다 해서 다 올려놓는 건 누가 합니까? 요거는 제사장만 해야 되는. 레위인이 이거 못해요. 그럼 레위인은 뭐 하냐? 딱 사놓으면은 옮기는 일만 한 겁니다. 옮기는 일만, 꾀에 차서 옮기는 일만 하고 이 성물, 성소에 있는 것과 언약궤는 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자 레위인이 모든 12지파가 딱 진을 쳤다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이 진을 다 정리하고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중간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옮겨야 되죠. 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죠?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무슨 말입니까? 성소와 성소의 기구는 모두 다 덮고 우리 말로 포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이 하는 것은 뭔가? 그냥 매는 것만 매는 겁니다. 이동만 한 거예요.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옮기기 전에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은 누가 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고핫 자손이 보니까 저거 너무 힘드니까 그거 내가 도와주겠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보십시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들어가서 보는 것도 죽는데 만지는 거 죽죠. 요 대표적인 게 뭐죠?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알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 베레스에 있는데 거기 가서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잡았지 않습니까? 그 적시로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죽지 않게 위해서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지성 정극계 진설상 향단을 다 포장하는 겁니다. 덮개로 포장하고 보자기로 포장하고 3중 포장하고 2중 포장해서 다 매서 옮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만 딱 메고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진을 옮기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나서 내일 요걸 좀 더 잘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크게 보면은 자, 레위인은 옮기기만 하고 제사장은 옮길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구분이 되는 거. 요거 구분해서 차이가 나면은 레위인은 죽을 수 있는 왜 이렇게 말하는 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험담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참다운 성숙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